할렐루야. 시작교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또 주일이 되었어요. 2022년 11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이로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성신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 걸어가신 존전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뒤돌아가며 지은 죄와 허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나와싸우니 아버지,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 또 담대히 나와싸우니 오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와 찬양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되겠습니다. 1906장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가지 흐르네. 그의 나의 삶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가지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가지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가지 아멘. 찬송가 309장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목마른 내 영혼 주 아침에 허락하 고귀한 영생 주주여 갈망합니다. 이 약속 안에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직 이 은혜를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펴지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한 사에서 내 영혼이 바라보다 주 내게 약속한 강변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물을 건너편을 걸어 그 귀한 징조가 내 발걸음이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펴지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에서 내 영혼이 바라보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흩적이며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펴지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에서 내
구원의 근강을 흘려 자고 넘쳐서 모두 저 모든 죄 모두 실수버리니 나 지금은 충만하게 받으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다 물들어지 내 영광의 물들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형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리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가려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선 힘차게 밀려와 나를 만족하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리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도다. 아멘. 453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널 그리워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신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하려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러있구나.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가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마지막으로요. 성령 찬양 649장. 오순절이 오순절 성령님이 찬양 부르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 하시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을 해주신다. 그릇은 없겠네. 군부서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소명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찬스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교회에 세임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아멘. 오늘날 구와 같은 성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갈망하나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난가 그의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기름같이 임하셔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도로 메마른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무슨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속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명으로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또 계속 나가는 출애굽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32장이 되겠어요. 출애굽기 32장 우리 계속 나가는 15절에서 19절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15절을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되지. 오늘 제 제목은요.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깨어진 첫 돌판. 첫 돌판이 깨어졌어요. 오늘.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40일을 못 기다렸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냥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춤추고 난리치는 겁니다. 노래하고 막. 하나님이 다 일러주세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백성은 아주 목이 뻣뻣해, 교만하다. 이 백성 쓸어버리고 싶다,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막 중보기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야지. 저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능력이 없어서 여호와가 그 백성을 다 끌어내 다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족장하게 하신 그 맹세로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 물론 우리가 받은 이 십계명과 이 세부규칙은 그냥 깨졌지만 저 백성들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그 언약 맺은 걸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이제 노를 이제 이렇게 달래고 이제 모세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돌이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손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이거 그냥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알기는 알았어도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노는 달래놓고 자기가 이제 대노한 거예요. 크게 이제 진노를 해가지고 그냥 십계명 두 돌판 40일 그 음식 기도해가지고 받은 거 그거를 그냥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깨어진 첫 두 돌판이다. 첫 돌판이 깨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노는 달래놓고 중보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대노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요, 자기 의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주도면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법칙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깨어진 첫 돌판을 보면서 그 어떻게 해서 받은 건데 시내산 8-9차례 올라가서 받아온 건데요. 40일 40일 그 음식기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첫째, 처음 것은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다. 처음 거 하나님이 다 폐하시더라고요. 다 폐하시고. 잠언서 20장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확 되는 거 마침내 복 안 돼. 그거 다 산산조각 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잖아, 인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무공의 아주 청정지역이죠. 근데 그게 무너지고 계시록에 가서 끝장에 가지고 21장, 22장에 보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되잖아요. 처음 것은 폐하시고 두 번째 거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또 사람을 봐도 첫 아담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세요. 첫 아담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원상복귀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담의 첫 아들 카인을 물리치셔서 카인을 폐하시고 그 아벨을 세우시고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낳은 첫 아들은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아닙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패하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에서가 장남인데 에서는 패하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세우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이 첫번에 이 처음 것이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이게 처음 게 뭐냐, 이게 다 육에 속한 거야. 다 육적인 거야. 그 두 번째는 약속을 따라서 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이삭 같은 다 기다렸다가 인내로 약속으로, 그게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거의 이제 상징이죠. 오늘 이 돌판도 첫 번 받은 거잖아요. 40일 40야 금식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첫 돌판을 받았는데 이거 깨지잖아. 깨트리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돌판, 그걸 세우세요. 보면은 우리들도 이 첫 돌판, 이 율법은, 그 율법도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옛 언약을 폐하시고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판에 새겨준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니고 너희들을 심령의 신비에 새긴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은혜의 언약을 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를 세우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그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 폐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세우셨다. 민족적으로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다 소멸시키시고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패턴대로 이 성경이 이제 흘러가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 것과 두 번째 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늘 이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 맨날 싸워. 육으로 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늘 싸워요. 갈등하며 싸우잖아. 내 안에 에서가 있고 내 안에 야곱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고 내 안에 이삭이 있어. 맨날 싸워. 육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적인 옛사람, 처음 거,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깨지고 없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보니까 8장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 세상 말로 첫굿발이 개굿발이다 막 그래요. 처음에 잘 되는 거 가지고 막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냥 쏟아질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한 개인에게도 이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젊은 날에 이 성경의 영적인 이 법칙과 원리와 실험을 이거를 흐름을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보니까 이랬구나. 제가 이제 젊은 날에 30대 때 하나님이 아주 일방적으로 막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찬양, 입만 열면 찬양도 막 방언으로 막 나와. 하루 종일 그냥 성령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그냥 불같이 아주 열정을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가 하고 싶고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뜨거워. 그런데 이게요. 이거를 다 하나님이 이제 소멸시키시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추억만 남아가지고 다 소멸됐잖아요. 첫 은혜와 열정과 이 성령의 이 권능이 다 이제 소멸돼서 추억만 남아가지고 그때 젊은 한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진짜 죽은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렇게 이럴까.
아주 그냥 고민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요. 그게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처음 걸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나름대로 그 옛날의 그 영광, 응? 그냥 그런 거를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더 기도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더 성경 봐야 돼, 더더더더 그거를 까먹을까봐. 그런데 그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잖아요. 모세도 딱 보니까 모세 이 생애 속에서요, 아주 처음 40년은 그냥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왕자님에다가 애굽의 모든 학문, 모든 말에 일에 능했다. 또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모세 장군이 그냥 끌고 나가면 승리. 아주 뭐 햇빛이 찬란한 겁니다. 화려한 경력에다가 차기의 바로 왕이 될 왕권 주자 1순위잖아요. 그 바로 공주의 총애를 받던 왕자님. 거기에 애국심이 있지, 신앙심이 있지. 40대 때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야, 내 민족을 저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킬 때는 이때다. 그리고 밀어붙였다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화려한 경력 숲에 그 왕자님 그 노예의 지식이고 다 깨져야 돼. 다 소멸되지 않으면 난 널 못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40년 미디안 강야로 하나님 보내셔가지고요. 아주 철저히 이 모세가 가장 오래 걸렸잖아요. 뭐 다윗도 13년 걸리고 뭐 요셉도 13년 만에 걸려서 두 번째 세움 받았는데 모세는 그냥 뭐 이거는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질 게 많은 거야. 왕자님이셨잖아요. 잘 나가던. 그러니 그 추억을 늘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렸는데 세 번째 40년 80세 됐을 때 하나님 다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양치던 지팡이 하나 잡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5번이나 난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어디를 내가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할 정도로 모든 과거에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그냥 이런 게 다 소멸된 거예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짓궂으시고 못해. 이때를 내가 기다려왔지. 너는 맨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잖아. 응? 이제는 못해. 못한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패턴. 응?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예? 어떤 시즌에 와 계신가요? 첫 두 돌판입니까? 첫 돌판. 지금 나 잘 나가고 있어. 뭐 기도만 하면 그냥 막 계속 그냥 기름 부으시는 몸치고 그냥 은사가 나타나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대환영하고 여러분 그 첫 번 은혜요 얼마 못 가더라고. 그거 다 깨트리셔. 오늘 돌판 깨트렸듯이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요 다 부흥사야. 그렇게 뜨거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옹고해요. 나름대로. 그냥 저도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처음 기름 부으심이 일방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처음 은혜는요 일방적이고 아주 이건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뭐든지 쉬워. 설교가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모르게 이렇게 임한 게 많은데요. 이렇게 그냥 빨래를 했는데 어느덧 보면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설교를 해. 설거지를 해도 어느덧 설교가 막 나가요. 어디다 대고 하는지 막 그때 젊은 날에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글쎄 막 설교가 하고 싶어. 그래서 속해 가서 설교를 하면은 이 소원들이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회가 펼쳐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야, 자꾸. 그 기도회를 열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말씀이 뭐 설교를 뭐 원고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냥 막 강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더라고, 그분. 응? 그래서 처음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다 부으셔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주님의 일이 너무너무 쉬워요. 쉽고 재밌어요. 아니 설교가 뭐가 어렵다 그래. 설교를 안 시켜줘서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이 연합집회 이런 큰 교회에 가서 연합집회 하면요, 제 마음에 얼마나 담대한지 앉아가지고 아우 그냥 나를 좀 한번 좀 설교라고 좀 시켜주지 그래. 세워주면 그냥 당장 뛰어 올라가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뭐 아유, 설교를 왜 저렇게 하셔? 그러면서 이제는 설교를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야. 아우 나 같으면 저 설교 저렇게 안 해.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냥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때 평신도였는데 뭘 한다고 설교를 합니까? 그 큰 교회에서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는 이제 세워주시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부어주시는 그거를 그냥 얻다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그 정도로 막 넘치고 성령 충만만 넘친다 그러는데 그거를 경험을 조금 해봐서 알아요. 그냥 막 넘쳐 흘러.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게 이렇게 재밌어, 즐겁고 하면은 또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냥 그때는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아. 막 사람들이 모이죠. 또 찾아오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하려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힘들다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그게 하나님의 첫 번에 부으시는 은혜는요 아주 일방적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이래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뽑아내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광야로 이제 들여보내셔가지고요. 아주 이거를 뽑아내시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저도.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게 그렇게 연단 받고 그러면서도 항상 그때 그 영광. 그러면서 그 한번 안 서서 그렇지 세워주시면 나는 그게 다시 나타나서 그냥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면 돼. 이런 자신감이 그게 좀 깨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깨지니까 오래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패하시고 낡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그 추억을 못 잊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연단이 이제 길어졌어요. 지는데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뭐를 하죠. 이제 다 소멸됐잖아. 다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추억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요 설교 뭐를 해야 돼? 그때는 설교해야지. 그러면 본문이 딱 주어지고 제목이 딱 쓰고 그냥 뭐 힘들 게 없어. 지금 뭘 해야지? 막막해요.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들여다 봐야 되고 이렇게 되게 하시고 야 설교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놓고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두 번째 것을 이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자, 이 첫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4,000년 걸려서 구약 신약 2,000년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세우기까지 오래 하나님도 준비를 하시고 사람들을 준비시켰어. 첫 돌판을 깨뜨리자 두 번째 돌판을 받기까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깨트려진 돌판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 써주셨어. 그냥 갖고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첫 번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걸 그냥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다 마련해서 이렇게 안 하시고 출애굽기 34장 4절 이제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 돌을 이제 준비해야 되네요.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두 번째 이제 금식 기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이 돌판을 직접 찾아야 했고 그리고 잘 깎아서 다듬어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돌판을 그냥 무거운 돌을 들고 10계명 5계명씩 그거 적으려면요 2계명 2계명이 얼마나 긴데 4계명도 길고 돌판 뭐 쬐끄만 거겠어요? 그거를 그냥 들고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이요 얕은 산이 아니더라고요. 2,700m가 넘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랑 비슷하대. 그 산을 들고 올라가야만 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니 내가 왜 돌판을 깨뜨려 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무거우면 쉬고 또 쉬었다가 또 들고 올라가고 그냥 아주 그냥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 40일 작정 금식도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모세의 땀과 눈물과 그냥 이런 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그 돌판 눈물로 돌판 받은 겁니다 사실. 자 이렇게 두 번째 기름 부으심 두 번째 돌판 받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 기름 부으심은 제가 아주 만끽했죠. 그리고 그때 저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신학교도 갔고 선교사로도 나갔고 뭐 이제 은혜를 받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거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하나님 두 번째 성령님 부으셔야지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추억만 있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그냥 절대 안 주세요. 두 번째 두 돌판 이거 얻기까지 모세가요 얼마나 이 성경은 그냥 생략된 게 많어. 우리가 묵상을 많이 이제 하면요 두 번째 돌판 받기 모세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이끄세요. 십자가. 너 옛날 그 추억 네가 하면 뭐 된다는 그 망상 죽어야 돼. 그 십자가에서 너 처리돼야지. 자 그래서 그 사사기에 나온 삼손도요 삼손 뭐 날 때부터 나실이냐 아주 뭐 여호와의 영이 그냥 강력히 임했어요. 나귀 투표로 1,000명 다 죽여. 뭐 두기도 그냥 하면 다 으스러져. 괴력의 사나이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성령님이 덮으니까요 하나 두렵고 떨리는 게 없더라고. 얼마나 담대한지 사자와 같이 담대해요. 어떤 것도 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능력이죠. 이제 삼손이 한 번 혼쭐 났잖아요. 그
그 처음 부어진 그냥 막간이 괴력 그냥 이거를 가지고 계속 그럴 줄 알고 삼손이가 육체의 정욕에 넘어갔잖아요. 이제 기생한테 들릴라한테 넘어가서 자기의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다 발설하니까 어때요? 어? 머리가 다 깎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전처럼 내가 떨치고 일어나리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 그런데 글쎄 머리 깎인 삼손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막판 기도를 합니다.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딱 쓰잖아요. 블레셋에게 눈 뽑히고 조롱감이 돼서 맷돌 돌리고 있어. 그 막강했던 삼손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요 마귀의 조롱감이 되고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삼손이 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 막강했던 그 성령의 강한 괴력 하나님 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 기둥 붙들고 두 기둥 십자가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오버랩 되더라고. 예수님이 가운데 쓰셨잖아. 그래가지고 한 2번 나로 하여금 2번만 권능으로 임하게 해주셔가지고 2번만 나로 저 블레셋 저 원수들을 쫓겨라고 저 사람들과 함께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 이 십자가에서 나 죽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 기둥을 껴안았대요. 성령의 기름 부심해 가지고 삼손이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이런 게 사사기 얘기잖아요. 두 번째 기름 부심에 했어요. 첫 번의 기름 부심이 그가 변질되고 타락하자 다 소멸됐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십자가로 붙들고 나 죽기 원합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원수들은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왜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 나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저 원수 마귀들의 저 원수 마귀들을 쳐 죽이고 저 원수 마귀들에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 멸시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냥 휘동댕이 쳐지는 저 꼴은 내가 못 봐요. 주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 저 원수들을 다 패배시키고 나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부어주세요. 이 시대의 영혼들을 나는 구원하고 나는 장렬하게 내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처럼 죽겠습니다요. 이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뭘 이제 영광을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면 십자가가 영광이야. 십자가가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주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에 원수마귀에게 그냥 인생들이 지금 다 조롱당하고 장난감처럼 조종당하고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잖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어진 이 첫 두 돌파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은 아주 이제 화려했던 날이 있으면 깨지는 날이 있어. 예수님도요 갈릴리의 봄날이 있었다고요. 이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그냥 군중들이 몰려오고. 근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그냥 다 떠나는 거잖아요. 하늘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수제자도 버리고 똑똑한 제자 다 버려. 근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제외시킨 무슨 영광을 꿈꾸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비록 이제 첫 번 것은 깨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유 이거 그냥 깨지면 안 돼요. 아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긴 뭘 안 돼요. 그게 깨져야 두 번째 게 온다니까. 그거를 그냥 깨뜨리려고 그냥 이러는데요. 깨져요. 하나님이 그냥 쓸 사람은 깨지고, 그 십자가, 아유, 그냥 난 추억 속에서만 살래요. 뭐, 그냥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고 뭐고 난 십자가는 싫어. 그런 사람은 그냥 출애굽 1세대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자기 명대로만 살다 죽는 거야.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옵니다. 지금 종말을 향해서 예수 믿기 지금 점점 어려워져요.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고,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많고요. 얼마나 영계가 혼란한지 몰라. 예수님만 그냥 끝까지 붙들어야 이제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 믿기로 이제 마음에 작정하신 분이 기도를 따라 해주세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이진 않지만은 영 안으로 예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로 인정하시고 삼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 믿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바로 무슨 천국이 펼쳐지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지 수업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그냥 마귀의 자녀였는데 소속이 바뀌었잖아, 하나님 자녀로. 그냥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주 영육간에 이제 질병에 들었어요. 많이 질병에 들어가지고 병전자가 많어. 그래서 의원 대신 예수님이 또 대기하고 계셔. 이제 종합병원 의사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좀 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의원 대신 예수님의 크시는 종비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비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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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그 옛날 갈릴리 해변에서 아버지여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간지러는 자, 중풍병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고쳐놓으시고 하나님 싸매어 놓으신 아버지 치료해 놓으신 그 치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다 관절 골수마다 호기계통, 아버지 관절계통, 두뇌계통, 하나님이여 혈액계통, 혈관계통에서 역사는 원수마귀 질병 사탄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일곱 길로 물러가라.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각종 피부병, 각종 암병도 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눈먼 자 눈 뜨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아버지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아픈 자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줘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 난제,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어찌할꼬 탄식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주여 가슴에 손을 얹어나이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질병 치료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셈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의 해결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고 즐겁고 샬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운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천산의 모든 생축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제단에 적은 정성이지만 올려드렸나이다. 하나님 나라 부비 사업에 가장 유용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에 손을 닿든지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폐찬송 53장 부르시고 이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우는 천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재 충만케 하시며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시락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